제목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16번까지 있지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이제 한번 이제 6월절을 이제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6월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고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과연 6월절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정말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엄청 많은 양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엄청난 양고기들을 막 쟁겨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기 위한 파티가 아니라 과연 그런 예수와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피를 대속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뭐의 시작일까요? 그렇죠.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원래 창조의 그 신년은 언제냐면 나팔절이에요. 창조의 신년. 그래서 나팔절이 보통은 9월 정도에 있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새해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딱 시작했을 때가 나팔절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부터 원래 창조였어요. 원래 그때가 1월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6월절 니산월을 첫 달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래는 그게 첫 달이 아닌데, 원래는 아닌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모세 때 그 달을 첫 달로 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새해가 따로 있어요.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은 언제 받았냐면요, 이거 다 개인적으로 다 있죠. 내가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처음 만난 날, 이게 다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처음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경험을 했죠. 이제 홍해를 진짜 이게 길처럼 걷는 이런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의 새해라고 해서 니산월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의 그 날들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얻은 새해가 바로 니산월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새해를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역사를 이제부터 또 쓰시게 될 거고, 새 시즌에 들어오셨고, 5783년에 새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은 이유? 여기에 나오죠. 한번 출애굽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딱 뭐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라. 출애굽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애굽이라는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뭐라고 해요? 홍해가 모든 사람의 세례를 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짐을 받은, 이게 구원 자체가 뭐냐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을 이뤘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내가 이 산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구원을 받는데 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구원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딱 구원시켰더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낸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 기독교는 절기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한 이유가 절기를 지키는 거였냐는 거죠. 만약에 절기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애굽인 거예요. 삶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절기가 유월절이, 오순절이, 장막절이 다 하늘의 것이라서 그래요. 내가 절기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연습하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이 광야에서 절기를 연습할 때 가나안에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니산월은요, 모든 여호와의 절기 대표적으로 몇 개죠? 7개죠. 근데 바로 니산월에 7개 중에 3개가 들어있어요. 이번 달에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오순절이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딱 갔을 때 이때요, 이때도 3개가 있어요. 요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 3개가 대표적인 7가지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 1개, 3개. 그러니까 니산월 이번 달이요, 엄청 중요한 달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달. 7개의 여호와의 절기를 계속 돌아가요. 우리 매년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덜 못했어. 그럼 다음엔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다가 정말 잘할 때 데려가시겠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 3번 뭐가 들어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6월절에는 흠없는 1년 된 뭐를 준비할까요? 어린 양을 준비한다. 자, 어린 양은, 자, 여기서 양이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은 12개월이 안 돼야 돼요. 어디 12개월이야? 생후 12개월이 되면 전니가 빠지고 어른 양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영어로는 sheep이라고 불러요. sheep, 양. 그래서 12개월 아내가 램이에요. 램. 네, 램.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램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뿔나팔, 이걸 램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어린 양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12개월 이전에, 근데 우리가 양고기 파시는 분들 이런 거 잘 몰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개월이 딱 지나면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대요. 우리도 냄새 나는 거죠. 하나님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12개월이 지나면 냄새가 나.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 신기해서, 원래 12개월 이하, 너무 우리가 이거 12개월 이하예요, 넘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봐도 거의 다 12개월 이하에서 다 잡는다고, 맛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예수와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 아니 그냥 우리 임재 집사님이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삼촌이 이렇게 딱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를 얘기해요? 흠없고 티 없는 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람으로는 대속이 안 돼요. 우리로서는. 그죠? 흠없고 티 없는 예수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수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야 했던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와의 어떠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와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피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게 죄죠. 자, 그러면 예수와께서 흠과 티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흠과 티가 없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이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어기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반율법주의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해이지,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고 오셨고, 죄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부정한 피로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양을 잡아야 될까? 14일일까 15일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열 나흔 날이면 14일이죠. 그러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양을 잡으래요. 그럼 14일이에요? 15일이에요? 14일이에요? 헷갈려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양을 잡아라. 15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4일도 먹고 15일도 먹어요. 사실은 세대를 두 번 해요. 14일 세대를 하는 거는 장자들만 세대를 해요. 식사를 해요. 장자들의 식탁. 15일은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두 이틀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날이 시작할 때 밝을 때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하는 건 맞긴 맞구나. 우리 몇 시부터 시작하죠? 밤 12시부터 시작하죠. 원래는 밤 12시부터 우리 하루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는 6시에 시작해요. 하루가. 그러니까 그 전날 시작해요. 무조건.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보대요.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양을 잡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저녁에 잡으라 그러면은, 저녁에 잡는다고 얘기를 하면 15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14일까지, 자, 14일, 여기 니산월 14일이에요. 14일까지 기다렸다가 6시부터 저녁 시작이죠. 이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시작할 때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날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그래서 15일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뭐를 같이 먹을까요? 그렇죠.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문설주와 임방, 이게 어디냐면, 피를 바를 때 이건 여기에요. 문설주, 즉 문을 딱 끼워 넣죠. 네, 우리 그 문 작업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산의 리즈 전도사님, 네, 이 문을 작업하시고 계신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문을 딱 끼워 넣으면요, 이 문설주가 이게 틀이에요. 문틀. 이게 문설주예요. 양쪽.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 다음에 임방, 여기.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표적이 되어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 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죽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게 생각나는 거죠. 요게 이 하나님이 이거를 영원한 표로 하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무 잘 알아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죠. 이 주신 게 다 뭐냐면 구원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붙이라고 얘기한,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 뭐 양쪽 안 해도 돼요. 한쪽만 해도 돼요.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대문 바깥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에도 하지만 이렇게 바깥문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여기 이스라엘 집이에요. 바깥문에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 제가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네 번째, 처음 난 것을 모두 쳐서 모든 신을 심판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뭐가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에 모든 것을 다 침으로 애굽에 뭐를 쳤을까요? 모든 것을 다 침으로 인해서 애굽에 맨 앞에 글자 모든 신, 그렇죠. 아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네. 뭐가 나왔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렇죠. 힌트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유월절은요, 우리가 보면은 유대의 절기, 유대의 유월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것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의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장자라서 그래요. 온 세상에 장자가 이스라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유대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 번역할 때 이방인의 입장에선 유대의 절기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아버지의 절기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모든 장자를 쳤는데 모든 신이 심판받을까요? 모든 장자를 침으로 모든 신을 심판했어요. 물론 10가지 재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크라이막스는 모든 장자들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모든 신을 심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많아서?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유일하시니까. 네,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그쵸? 너무 신기하죠? 왜 모든 것을 우리의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이 다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차자는 우선순위가 밀려나. 둘째 기분 나빠. 네, 그쵸? 뭐 그런 것도 말이 돼요.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뭐 복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처음 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창조주, 모든 시작과 모든 태초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여호와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때는 어때요? 우리의 안위와 모든 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도 섬기고, 내 주먹을 믿을 때도 있고, 내 자녀를 믿을 때도 있고, 내 남편을 믿을 때도 있고, 내 아내를 또는 내 가정을 이렇게, 또는 어떠한 신,
뭐 엄청나게 많은 신을 나의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 이 첫째를 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시작은, 나의 모든 근본적인 것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았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신이 도와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소유권을 딱 말했을 때 너의 시작은 내 것이야. 어떠한 것도 나로 말지 않고 온 것이 없어라고 여호와께서 딱 얘기할 때 내가 믿던 신 어떤 게 거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었냐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못 구한다는, 여호와 앞에서는 어떠한 잡상인들 우리 잡신들 아무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마음을 가지면 여호와는 여호와고 나는 나고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됐어요.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침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결론적으로 심판된 거죠. 하나하나 심판하다가 마지막에 크라마스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가 뭐가 돼가지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뭐가 돼가지고요 나를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을 내가 입지 않았어요. 그쵸? 네, 표징. 저도 헷갈려. 갑자기 표징인가요? 표적인가요? 네, 네, 표징인지 표적인지 됐습니다. 네, 주여 표징.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표징이 될지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표징이든 표적이든 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표적이 될지라 해서 여기 의미가 뭐냐면요, 표하다. 자, 기념하여.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하라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기억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표로 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표로 하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표의 전쟁이죠. 내가 누구의 표를 갖고 있느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여기다 문신으로 여호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이 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너희의 표가 될 거야. 절기로 너희가 들어오면 유월절처럼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표가 되어서 재앙이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너무나 놀랍죠. 근데 정말 이거를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면, 자, 이게 표적이 될 거고 이게 표가 될 거고 이거를 기호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고 표가 되고 하니까 요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테필린이죠. 말씀기도 테필린인데요. 테필린 안에 첫 번째 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네 가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유월절 너희를 구원시켰고 너희를 끄집어냈고 그것을 너희가 기호로 삼고, 바로 이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로 삼으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거를 진짜 표로 삼자 해서 머리에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팔과 이마에 표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은요, 여호와의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요? 아니요. 그러진 않은데요. 첫째 날 마지막 날 놀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렇게 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오기를 좀 기다리는 거죠. 할 수 있다면 놀지만 쉽지가 않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실은 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방학이 6월절이에요. 아예 요 니산월이 방학이에요. 학교나 이런 데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학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일주일 동안 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스라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거기 엄청난 거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돌 잘 버르세요. 근데 이런 절기 때 가잖아. 맨날 노는 것 같아. 돈은 도대체 언제 버는 거야 도대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놀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없어도 자동 시스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의외로 또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오히려 사장들이 더 많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맨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을 정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6일은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너네들 너무 눕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면 도둑이 강도같이 올 거야, 막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엄청 하나님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그런데 게으르지 않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에 중독이 돼.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너무 일하다 보니까 잠자면서도 일하고 일을 멈출 수 없어. 언제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노예는 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하지만 쉬는 날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살아요? 아니면 놀기 위해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자, 여러분은 평일을 위해 살아요? 안식의 날을 위해 살아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안식의 그날이거든요. 안식의 날이 뭐예요? 안식의 날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또 일이 있어요. 분명히. 당연히 일이 있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안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 중요해요. 7일 중에 6일이나 일하는 날이 있어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6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자, 왜? 일의 주인은 여호와세요. 나에게 일을 주신 분은 여호와세요. 내게 인생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가 아버지임을 인정할 때 내 일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내가 주인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는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면,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일하다, 이 멈추다의 뜻이 있어요. 샤밧의 뜻이 뭐가 있냐면 일을 그만두다인데, 이 뜻에 뭐가 있냐? 부족함을 견디다, 떠나다, 집어치우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족함을 견디다가 있어요. 자, 부족함을 견디기 어려워요, 사실. 그죠? 우리 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을 딱 그만두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요것만 하면 돼 하다 보면 12시 넘어가. 보통 그죠? 요것만 조금만 더 하다가 밤새는 날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죠. 내 몸을 해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샤밧. 내가 그 쉼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괜찮아.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순종.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막 하면서 조금만 더 하다가 스탑, 끝 이러면서 딱 멈췄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 중요해요. 내가 건강해야 장거리 뛸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병원 신세지면 더 많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나 여호와의 종임을 기억하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그냥 최선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으나 할 수 없다라면 이제 그 안에서 최선으로 주님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고난의 떡을 먹는 날인데요. 자,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무교병, 이렇게 유교병을 읽어볼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너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교병의 뜻이 뭐냐면 고난의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 그 부풀릴 수 있는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풀리지 않은 것 갖고 나와서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교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난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요. 대신에 그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간 빵, 그냥 부풀린 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면 좋겠죠. 그럼 지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마트에서 빵이 싹 사라져요.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유교병의 빵이 다 없어지고요. 무교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샤밧에도 이제 무교병을 먹어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이제 빵을 우리가 또 팔아야 되고 또 진열해야 되고 이런 빵이 있어요. 제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먹지 말자는 거죠.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왜요? 고난의 빵을 먹어라. 내가 6월절에 내가 누군가 정말 고난은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고난을 당했던 걸 기억하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와께서 나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일주일이에요. 물론 이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내가 깜빡하고 실패했어. 그럼 그 다음 달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일주일 딱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여기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의 떡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일반 빵은 안 먹는다. 아시겠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일반 빵을 안 먹는다. 그것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반 빵은 안 먹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보시면요, 자, 고난의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누룩을 빼야지 고난의 빵이 되잖아. 그럼 누룩이 뭐길래? 누룩이 뭐길래 누룩을 꼭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빵 안 먹는 건 쉬워요. 왜? 우린 밥을 먹잖아. 이스라엘은 빵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청난,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밥이 주식이라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기억 안 해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들보단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고, 왜 누룩을 제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릇군 누구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스트가 있어요. 누룩은 곰팡이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엄청나게 부풀잖아요. 맛있게 엄청나게 부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은 곰팡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변질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 돼요. 부풀린다는 거 뭐냐면, 부풀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허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짜의 모습, 공갈빵 같이 가짜의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없애라. 이 누룩은 뭐에 해당되냐면 악이에요. 악. 나에게 악함이 누룩이 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죄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순전함과 진실함. 하나님, 제가 순전하고 진실함을 위해서 악을 버리겠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살고 싶은데 순전한 게 뭐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진실한 게 뭐예요? 좀 더 가자고요. 여러분, 순전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순전하다고 생각하고 다 거룩하다 생각해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다 교인들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자신 다 의인이야. 다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다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순전함과 진실함이 뭐냐는 거예요. 자, 원어를 찾아보면 순전함이 뭐냐면 태양빛에 의해 판단되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으로 판단이 되는 진짜 명확한 거. 진짜 완전 진리. 그냥 어렴풋한 진실이 아니고 태양빛으로 검증된, 완전한 밝음 가운데서도 검증된 그러한 진리를 말해요. 검증된 진리, 입증된 거예요. 입증된 거. 그리고 또 진실함이 뭐냐? 순전함이 그래. 순전함. 진실함이 뭐냐면 진리, 사실, 진실성, 참된 거, 잘못의 반대, 완전 진짜, 기독교의 본질.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원형. 사람들이 말을 했어. 성경으로 입증이 안 돼. 이건 가짜래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로 바뀌었어.
하나님 예배할 날은 일요일로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검증해봐. 검증이 안 돼?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언제야? 검증해봐. 검증이 안 돼. 이스터의 날이, 아세라의 날이 부활절로 바뀌었어. 검증이 안 돼. 어디서 검증돼요? 가톨릭 교리에서 검증되잖아요. 교황이 바꿨으니까. 이런 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왜요? 순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으로도 판단되는 진짜로 입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온 세상이 기뻐해. 그게 성경의 절기냐? 라고 했을 때 검증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검증해요? 내가 엄청 난 교황이에요. 교황이 와서 검증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을 검증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오직 말씀만이 검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룩을 안 먹고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 내 안에 가짜가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없애는 것이 진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 정말 누룩을 제하는 거. 왜? 예수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와께서도 얘기했고 스데반도 얘기했어요. 지금 전통이 말씀보다 다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누룩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진짜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 이것을 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진짜 누룩은 바로 이것이다. 내버려야 되는 악하고 악에 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는 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에 따라서 알 수 있죠. 결국은 내 사상이 어떠하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가 부풀려지고 말씀이 달라지게 되면 내 삶이 달라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왜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회복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요. 우리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자물쇠로 잠겨서 성경책을 못 읽게 했죠. 왜요? 가톨릭이 가리키는 말씀이 너무 성경하고 다르니까 가톨릭이 그 성경에 이건 역사적으로 아예 남아 있어요. 성경 끝에다가 독을 다 발라놨어요. 그래놓고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써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자물쇠 열어갖고 살짝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가. 근데 안 넘어가 책장이 잘. 그러니까 어때요? 지문 쳐갖고 이렇게 하죠.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다 이래가지고 도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죄를 했다고요. 근데도 나중에 어때요? 목숨을 걸고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래서 번역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자물쇠로 잠가도 안 되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번역이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리를 바꾸자. 가르침을 바꾸는 거죠. 그럼 말씀을 봐도 못 알아먹게. 근데 그렇게 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번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못 읽게 하려고 독까지 묻혀놨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꼭 읽으세요. 말씀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이제 이런 얘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까 이제 너네들 이런 누룩 버려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여기서 볼게요. 아까 누룩을 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룩을 제하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까 악한 것들은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마. 이것이 누룩을 제하는 거야. 음란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 누룩을 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 자, 음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우상 숭배자도 음행이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우상 숭배자면 어머 저 사람 돈을 너무 좋아해. 쟤도 음행하네? 뭔지 아시겠죠? 쟤는 너무 탐심이 많아. 왜 이렇게 옷을 좋아해? 너도 음행하네? 얘는 좀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행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가 세상 밖에 나가야 돼. 아무도 그런 인간이 없어. 이 세상을 봐라. 다들 탐심이 가득하다. 다들 음행하고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자, 이것을 한 이유는 뭐라 하냐면, 물론 우리 형제들 우리 안에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돈을 좀 탐할 수도 있고 예쁜 것들을 옷을 좀 탐할 수도 있고 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헷갈려서 약간 뭐 아내나 남편을 의지할 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약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탐심이고 이것도 우상숭배이고 이것도 음행이에요. 그러하지만 이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약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레올람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그 마음으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누룩을 이 마음으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 제거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살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더러워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딱 이게 나누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안 받잖아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랄까 엄청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과 막 관계를 끊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전도의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이에요. 안타까움으로. 그런데 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 얘기 있었죠. 아빠의 아내와 범했던 그거에 책망하죠. 야,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안 산다 이러면서 막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는 서로 판단하라는, 너희가 판단 안 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우리 그런 일 많죠. 사역자가 이제 음행한 경우 있었죠.
그런 게 빵빵 터지잖아. 가끔 터지잖아, 그런 일들이.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제해야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제하냐? 제해야지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유월절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죠? 회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턱을 낮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함으로 문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왔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도 같이 먹지 마. 이게 말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 그럼 어머, 저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자고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죄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싶어도 너무 더러워서 얼굴을 돌릴 수 없어요.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백성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자꾸 구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래서 사귀지도 말고 여기에 포커스를 딱 두면 왕따하기 바쁘겠죠. 왕따시키, 넌 제하여 버리고 넌 누르기야,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정말 권면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제가 내 죄인 것처럼 함께 아파야 되고,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이 만약 이러한 마음으로 진짜 했다라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라면 저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뻔뻔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단에 서는 사람도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나서도 그래도 교회 계속 하겠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래요? 제하여 버리라 하죠. 자, 빼버려라. 이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나 그런 죄 지은 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결국 교회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고난의 떡을 먹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죠? 자, 한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요, 예수와께서 고난 유월절 날 죽으셨죠. 유월절 날 죽으셨는데 유월절이 시작하는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끌려가서 고난 당하다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진짜 예수와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인 거예요. 유월절 이 세데르가. 그러니까 이 유월절 세데르가 얼마나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이면서도 예수와의 절기이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이고, 그리고 예수와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구원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이기도 한 게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예수께서 원하셔서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샤밧입니다. 저 예수를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떡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죄짓지 않아요.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순종하지 마 그래도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삶이 돼요. 안다면, 몰라서 못한 거지. 안다면, 그죠? 아무리 샤밧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안 지킬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순종이 어떻게? 예수와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할 정도로 도대체 타협할 수 없는 게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수와께서 이제 드신 만찬이 되겠죠. 자, 예수와께서 언제 죽으시고 언제 무덤에 계셨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박으니라. 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을까요? 제 2시에서 3시? 9시에서 뭐라고요? 9시, 3시, 10시, 3시.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6시부터 9시? 때가 십자가 못 박은 건 9시인데 어떻게 6시가 됐을까 갑자기? 9. 아니, 유대력을 말해주세요. 유대력은 6시가 시작이에요. 6시가 1부터 시작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 틀렸구나. 자, 때가 몇 시, 십자가 못 박으신 게 언제였다고 했죠? 9시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말해주세요. 6시간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랑 유대력은. 그렇죠. 3시가 되어 십자가 못 박았어. 3시, 오전 9시. 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임하였죠? 그렇죠. 6시부터 9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그게 언제냐? 제 9시예요. 맞죠? 9시. 왜냐면 6시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6시가 1이에요. 6시부터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9시가 되는 거죠. 그죠? 5세시니까. 자, 5세시에 엘리 라마 삿박다니 하면서 이제 운명하셨죠. 그죠? 그래서 9시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자, 준비일이라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자, 안식일은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준비일이라고도 불러요. 왜요? 무교절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은 또 다른 절기잖아요. 어떻게 무교절은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엄청 큰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은 쉬는 날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유월절은 준비일이라고 그래요. 그 무교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준비일이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바로 무교절 안식일 얘기하죠.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므로? 큰 날이므로. 네, 위대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요, 위대한 날이에요.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체를 그냥 두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샤밧데이요, 샤밧데이 안식일이에요. 자, 이제 무교절 안식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그냥 안장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예수아를.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안식일이 언제냐는 거죠. 샤밧,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무교절 안식일을 얘기할까요? 자, 요 안식일은 바로 요 큰 날 안식일을 얘기하죠. 바로 무교절 첫날 쉬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 그 바로 다음 날 사실은 마리아가 가서 이제 한 거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절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토요일 안식일이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토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라고 해서 일요일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기를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이거 어떤 특별한 날은 요일로 지내지 않죠. 물론 날짜로 지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안식일은 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 날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는 무교절 날 뭐 하셨어요? 네, 맞아요.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죽어서도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왜? 안식일이니까. 무교절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날이잖아요. 즉 예수께서 진짜로 죽으셔서 무덤에서 모든 희생을 하셔서 고난을 하시고 이제 무교절에 있었던 그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뭐 모르시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리의 첫 열매는 언제 드려요? 보리의 첫 열매, 부활절, 초실절. 네, 그래서 초실절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자, 보세요. 아까 무교절 그 첫날 뭐를 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죽으신 게 언제라고요? 유월절. 죽으신 게 어떤 분은 뭐 죽으신 거 언제 죽으셨죠? 그랬더니 금요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어도 황당했는데 자,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셨죠? 무덤에는 언제 있었다고요? 무교절, 무덤 속에 있었죠.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 하셨다고요?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한 날도 원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무 때나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때나 무덤에서 안식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때나 부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미 없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언제 부활해요? 원래 있는 초실절, 첫열매 절기, 원래 보리의 첫열매를 드리는 첫열매 절기에 당연히 부활하신 거예요. 당연히 첫열매로 부활하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그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따라 부활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절기 초실절 이때 부활하시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너무 신경이 있어요. 자, 부활절의 뜻이 뭐? 부활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뭐 드리는 줄 알아요? 요제 드려요. 요제. 요지가 아니고 요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는데 요제의 뜻이 뭐냐?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진동하다, 흔들리다, 앞뒤로 흔들리다, 매로치기, 톱으로 켜기, 손 흔들기가 다 포함돼요. 요제. 이렇게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 드리는데 그냥 안 드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떨리나 봐. 그래서 이렇게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제의 뜻이 있는데 요제 뜻이 너무 기발한 뜻이 있어요. 토부르 켜기가 있다는 거죠. 메로치기. 요제에. 아니 분명히 부활절에 초실절에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러고 드린대. 메로치기, 토부르 켜기, 이런 흔들어면서 드는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드린 이 요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이거 예물 때 이러고 올까 봐 이렇게 주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럴까? 이 요제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의 요제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할까? 그리고 왜 그 예물이 예수아일까? 정말 예수아께서 그 요제 그 드리는 그 초실절에 요제와 같이 드려지는 이게 왜 예수아일까? 우리 또 예수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로서. 요제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어딜까요? 요즘에 있었던 일이죠. 슬픈 일. 이게 뭘까요? 어딜까요? 여기 어느 나라? 그쵸? 튀르키예가 이렇게 무너졌죠. 네, 이렇게 무너졌어요. 튀르키예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어떤 건물은 엄청나게 멀쩡한데 왜 어떤 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어떤 건 이렇게 멀쩡한데 왜 어떤 거는 완전히 무슨 흙더미가 될 수 있냐고요. 집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와르르 펜션. 어디서 들어봤는데 와르르 펜션 어디서 들었더라?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와장창 무너졌어요. 이게 왜 그래? 근데 여기 튀르키예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건축가들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건축이 옛날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요즘 건물이 무너졌대요. 심지어. 그래서 왜 요즘 건물이 무너지냐 옛날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즘에 이 건축가 이게 분들이 정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권이랑 하나가 되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세웠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뭐 건축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의 막 패스하면서 막 다 한 거죠. 건축법을 지키지 않은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새 건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 가나의 축구 선수도 이제 죽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집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아버지께서 흔들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왜요? 진짠가 가짠가 보려고.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보려고 반드시 흔드세요. 근데 그 진짠가 가짠가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법도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와르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법도대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법도대로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자, 법도대로 세우지 않았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나이트가 됐잖아요. 교회 갔더니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무너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법도대로 세우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정말 건강한 청년으로 세워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못 세웁니다, 다음 세대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그 어떤 사람 위에서 손을 흔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심판. 여호와 이 흔든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요제의 누프와 똑같은 어원이에요. 흔드신다. 그리고 또 하나, 까부른다. 열방을 키로 열방을 까불러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열방을 까불렀을 때 쭉정인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키로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인 날아간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열방을 까부르겠다, 여호와께서 까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똑같이 흔들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 당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해지겠죠. 그죠? 거룩해져요. 또는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예수야처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전문같이 나가고, 더욱 알곡이 되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째 보시면요, 유월절 세데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유월절 세데르 해야 되잖아요. 세데르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뜻도 다음 주엔 설명을 드리는데, 자, 세데르는요,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또 이게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포도주 4잔을 마시는데 4잔을 마셔도 되고, 아니면요, 아니 뭐 센 거 안주 준비 안 할 거예요. 이제 아주 연한 건데, 아니면 한 잔을 4번에 나눠서 마셔도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대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4잔을 마시는 건. 그러니까 이만큼 기쁜 거예요. 우와, 완샷, 너무 기뻐. 이러면서 너희를 빼내리라. 아멘. 마시고 여기서 너희를 빼내며, 그죠?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세상에서 종로를 타며 살았는데, 내가 일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사람에게 종로로 탔는데 아버지 빼냈어. 원샷. 이렇게 건배. 그러니까 또 너희를 건져내리라. 노역에서, 너무나 힘든 노역에서 건져주셨어. 또 원샷.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갖고 그 멍에는 너무 쉽고 가벼운 거죠.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건져내리라. 또 내 백성을 삼고 아버지의 백성이 됐으니까 기뻐서 또 한 잔. 또 여기구나. 속량하여 내가 큰 심판으로 내 죄가 예수와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마시고. 그래서 이 씻어낸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범죄는 마음대로 하면서 이거 마시면 속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량의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짓는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와의 피는 순종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을 넘어갔네. 자,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고 이거 한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라비오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쁜 일이, 사실 기쁜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많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멘. 내가 만약 더럽다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서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와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께서 그 가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무덤에 갔을 때 고아 같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메시아께서 죽으셨는데 범죄자랑 똑같이 죽었어요. 흉악범이랑 완전히 세상에서 그렇게 불명예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장 치욕스럽게, 심지어 우리 가리는 것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겠죠. 왜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무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제자들도 그렇고 다들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거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그에게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는 큰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 여전히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100%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심지어 예수께서 너무 힘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분을 다듬고 있고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또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멘. 엄청 잘 되고 유명하려면 짜잘한 유명한 게 엄청 유명했으면 좋겠고, 돈을 벌래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대박도 쳤으면 좋겠잖아요. 꿈을 크게 갖자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꿈은 사실은 이 세상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꿈꾸는 게 진짜 위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을 받아도 너무나
온 우주 만물이 다 무릎 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막힌 인생을 살고 싶냐고요. 그렇게 기막힌 인생 살고 싶죠? 모든 천사들이 딱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근데 이러한 기똥찬 인생은 가능해요. 왜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냥 부활은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 안내는 살고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죠.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너무 근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니까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은 기본. 우리에게 부활은 기본이어야 돼요. 생명의 부활은 기본이에요. 아멘? 아멘이. 우리는 무조건 생명의 부활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해요. 근데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죠, 함집사님? 더 좋은 부활? 아멘? 근데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고문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 고난이 올 때 내가 구차히 이거를 고난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고, 구차히 내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의로움으로 핍박을 당할 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투자하고 싸우고, 내가 곧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의로움을 위해서 설 때, 그럴 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눈에서 욕심이 보여요.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 하나님, 자, 더 좋은 부활은 여러분의 생명, 목숨으로 못 사요. 더 좋은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못 사요. 아시죠? 심지어 나의 생명으로도 못 사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하니까. 가치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 속에 24시간 360일 똑같아요. 똑같이 생명 한 개씩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회들이 있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는 진짜 예수아처럼 정말 기똥차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이 노예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돈으로도 만족되지 않고 성공으로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것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은 만족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쪼잘한 인간도 아니고 짜잘한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쪼잔한 애들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아니라 영적인 애들이어가지고 웬만한 거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아이들이 움직여질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에 만족하지 말자. 수많은 금은 보아라는 이러한 돌도, 솔직히 금도 돌이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나에게 인정해주고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모든 걸 거는 그런 진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신을 닮은 인간들,
여러분이 그러할 때 정말 이 온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누리면서 통치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맞았죠? 마지막 맞은 줄 알았어. 주여.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 손과 내 미간에 표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말씀 아닌데요. 비슷합니다. 자, 이 표를 삼는 이유예요. 이마와 이 표를 삼는 이유는 표를 삼아가지고 여호와의 뭐가 입에 있게. 비슷해요. 할래? 아니요. 규례? 아니요. 표가 있게 해요. 표를 삼는 거예요. 표를 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표를 삼냐? 표를 삼아.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도대로. 하나님, 내 영이 아버지의 법도로만 통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내 이마 손에 표가 되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서 입에 완전히 붙게, 치매가 걸려도 입이 저절로 말하게 그렇게 될지어다. 치매가 오면 안 돼요. 그러나 와도 그 정도로 완전히 새겨질지어다. 하나님께 새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 13장 말씀이 아까 말한 테필린 이 박스의 맨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와의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세요. 비진리의 누룩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절기를 손의 기호로 삼고 이마의 표로 삼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유월절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함을 위해 고난의 떡을 먹는 무교절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믿음에서 자라 순종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한국이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고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